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전주에 그 열매에 대해서 봤죠? 30배, 60배, 100배. 자, 누가복음 8장 16절 보면 아무도 촛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는 지금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 그 빛인 빛,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다음에 그 빛을 들고 나간다. 근데 그 빛을 들고 나가는데 촛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버린다. 그 다음에 침상 안에 두지 않는다. 침상 안에 두면 빛이 바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크리스찬 생활할 때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촛불의 비유가 다시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복음서를 보는 여러분의 태도는, 방법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리를 애대해 준 거예요. 그 복음서가 다 똑같이 그대로 쓰면 쓸 필요 없어요. 복음서 내 복음서 쓸 필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거기서 모순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저자를, 성령님께서 일부러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거절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게 모순이네. 그러니까 진리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나? 여러분에게 진리를 더 밝혀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곡식되는 말 알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시장에 가면 바구니에 저울에다 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곡식 줄 때, 뭐 담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즉,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서 상업적인, 커머셜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하는 게. 즉,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돈만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커머셜리즘. 그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 벌기가 급급하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참여 안 한다. 참여하다가 그 세상에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슬슬 빠진다. 그렇죠? 그게 모습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빛을 발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뭐냐? 침상 아래 둔다. 침상 아래 둔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레이즈니스라고. 게으름.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안 해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워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암만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신학원 나오고 뭐하고 그 빛을 발을 안 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여기서 배워가지고 뭐하겠어요? 침상 안에 두면 레이지 해가지고 나가서 빛을 발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 자, 다시 누가복음 8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가지고 나가서 발해야 된다. 여러분 빛의 사자라 그러죠. 연고전 할 때 맨날 전 빛의 사자죠.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그러지. 응원도 할 때. 근데 그 당시에 응원할 때 우리 축구 중동하고 뭐 배제 뭐 이런 시합할 때 그런 노래 부르면 나는 그때 뭐 이게 무슨 노래인데 무슨 사자가 나오나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찬송가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근데 연구전 할 때 그런 거 뭐 학교 응원전 할 때 써먹으면서 그 자들이 그냥 빛의 사자라는 걸 진짜 아느냐 이게.
자기가 구원받고 그 빚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응원전 할 때 써먹는 그냥 하나의 그 이상하더라고. 왜 거기서 써먹어요, 그거? 난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걸 응원전에 써먹어? 웃기는 짓이죠. 빚의 사자. 여러분이 빚을 가지고 나가서 빚쳐야 돼요. 그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17절 결국에 어떻게 돼요?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은 심판석에 드러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백보자 심판에 드러난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난다.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땡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이? 드러난다. 첫째, 로마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주님께서 말한 그 빛을 바라고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느냐? 잠깐 내가 바라다가 그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게을러가지고 주님의 빛을 그냥 바라지 않느냐, 계속. 진리를 감추고 있느냐. 사람들은 눈이 두려워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예? 그런 사람들 떨어져 나간다고, 결국에는. 세상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날 성공하면 그날 떨어져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세상 맛에 물들어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그러다가 언젠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걸려드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면 사탄은 그때서부터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빚을 바라지 못하게 하느냐. 돈으로 유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육신의 그런 정욕으로 유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 여기서 지금 문맥상에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 목사도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 더 낫다는 운동만 그런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 빼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이 되는 걸 말해요. 사역을 신실히 하면 되는 거라고. 왜? 나중에 주님께서 그걸 밝혀내요.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야 돼.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구령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똑같이 헌금 낼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사람 눈을 보고 하는 것. 눈을 보기 때문에 구령하러 나오고, 눈을 보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눈을 보기 때문에 헌금 내고, 그 의도들. 자기 자랑하기 위해, 쇼업하기 위해서 사역 임하는 자세.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 설교의 초점이 그거예요. 마음의 태도라.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 여러분이 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산호세 교회 가서 설교했던 것이 그 동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동기라고. 중요하다. 뭐가 여러분의 모티브가 여러분의 모티브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에너지가 뭐냐? 왜 여러분이 그걸 하느냐? 동기업소 안 한다. 에이, 귀찮아.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동기가 뭐냐? 내가 쇼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쵸?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의 눈에 막 띄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 의도는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걸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역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냐?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서 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넘쳐서 그 힘으로, 그 파워, 능력을 해야 돼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은 몰라요. 누가 어떤 자세로 있나요? 같은 바이블 빌리버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헌금을 냈느냐? 저 사람이 왜 교회에 나왔느냐? 저 사람이 왜 구령하러 나왔느냐? 우리가 항상 바른 태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신다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시간, 매 초 체크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 대하느냐? 가식적으로 했어. 외향적으로 했어. 우리는 그것을 안 돼. 주님께서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의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정으로 동기가 돼가지고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1년 나오다가 간둘 수 있어. 어떤 사람은 5년 나오다가 간둘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년 나오다가 간둘 수 있어. 그러나 언젠간 간둔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기 전에 간둔다. 왜?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사랑의 동기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굳은 일이 교회 사역에 있어도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가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동기는 언젠가는 자기의 그 동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이 교회는 나도 안 알아주네. 동기 문제. 여러분이 하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회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 되든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이블 빌리버 믿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바이블 빌리버 사역에 컴플레인을? 그 동기가 잘못된 사람. 어려운 그 사역인데 왜 컴플레인을 대적하냐? 반역하고 나가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느냐? 동기가 잘못돼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돼. 내가 순수하게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가. 언젠간 드러난다. 시편 139편 보세요. 시편 139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나타난다.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숨길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심판석에 다 드러난다. 139편 1절부터 보세요. 시편 139편 1절.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 살펴보신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주님 모를 줄 알아요? 주님 살핀다. 하나님 말씀 받아내는 태도가 어떤가? 자기가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싫어지는가? 아니면 찔림을 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 어떤 태도냐? 주님 다 아시고. 왜? 주님이 써쳐요. 그 다음에 아신다 그랬어요.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라. 우리 자신도 어떨 땐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알라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런다. 주님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이 성경에 가끔가다 테스트하고 뭘 하라 그러다. 주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서? 이 사람 하고 안 하고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함으로써 나는 할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못하네.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기 전에.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마음.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끝까지 죽음까지 사랑한다 그러지만
심플한 주님의 사역에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세도 안 대놓고 주님을 사랑한다. 누가 믿는 거야?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다. 2절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앉는 거 몇 번이나 앉지 평생 동안 그걸 다 서는 거 여러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높임을 받고 떨어지는 거 다 아신다. 주님께 다 아신다.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요? 주님 얼마나 멀리 계세요? 주께서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그렇죠?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말도 같죠? 주님이 다 아신다.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여러분이 그냥 말을 헛되게 하잖아요? 그냥 싹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언젠가 빛으로 붙이셔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쵸?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면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니까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부터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락방에 숨는다 그래도 영으로부터 주님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이 피할 수가 있겠어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로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면 그렇죠?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네. 주 앞에서 모든 깜깜한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자,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담이죠.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에스겔서 11장 5절. 에스겔서 11장 5절. 이렇게 보죠. 에스겔서 11장 5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에스겔서 11장 5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일들 일일이 다 아신대요. 역대기상 28장 보세요. 역대기상 28장.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바이블 빌리버들은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가식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솔직해져요. 그렇죠? 그게 특징이라고. 역대기상 28장 9절에 보면 역대기상 28장 9절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신대. 여러분이 어떤 헛된 상상을 하고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상상하고 자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 누가복음 8장 보세요. 18절은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네, 듣는 것에 주의하라.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줄 때 듣지 않아요. 그렇죠? 거절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무시한다. 그렇죠?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듣는 자세. 그 능력, 듣는 능력.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 8절에도 보면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시죠?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듣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듣질 않아서 들어도 딴 생각으로 듣고 들어도 무시하고 듣고 들어도 거절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듣는 것에 주의하래요. 여러분이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얘기. 그래서 그 들음에 따라서 듣는 능력에 따라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즉 언젠가는 가진 것 같이 보여요. 자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주님께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듣는 자세가 어떠냐. 여기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특히 구원파에서 와가지고 한두 주 나오다가 그러다 한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가 잘못하는 거 까면 그 다음에 나타나주잖아. 그쵸? 네. 왜 그래? 듣는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 듣는 자세가 뭐였어요? 자기가 배운 것을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있는 박옥수 목사랑 똑같이 설교하면 말씀이 좋다. 박옥수 목사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면 저 목사 설교 틀렸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죠? 그다음 태도를. 박옥수 목사나 김경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 마음 태도가 틀립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만약에 내가 거기서 배웠는데 정말 이 목사가 뭐라고 하나의 말씀에서 하는가 들어보자 이거. 그 하나의 말씀에서 내가 주는 것을 박옥수 목사고 김경환 목사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의 말씀에 있는 진리를 내가 깨닫고 가야 돼. 이런 자세는 그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자기 편견을 가지고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가 말하는 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러고 앉아있다. 그게 듣는 태도가 거기에 연결되는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소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얻는 것 그게 달려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7절부터 보면 26절부터 오세요.
그의 주인이 대답해 그에게 말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탈렌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 사람은 자기 것 같았어.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돼? 뺏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 상 받을 때 그 다음에 소유할 때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갖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6절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비유인데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오냐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똑같죠? 똑같은 아이디어.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듣는. 그러면 듣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행위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진리를 준다. 그러나 진리를 주되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라.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어요? 다 사람들? 귀 다 가지고 있다. 들을 귀 다 가지고 있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한다. 그쵸? 나도 들을 귀 있다. 그 능력을 말해, 태도를 말하는데 듣는 방법을 말하는 거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언젠가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듣는 태도와 듣는 능력의 연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중에 상을 뺏기고 받는 것, 풍성하게 받는 것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요. 여러분이 바른 태도로 들으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죠. 아, 이게 맞구나.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진리니까 행한다. 그렇죠? 대부분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틀린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은 행하게 된다고. 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순전한 복을 받는구나. 복은 저렇게 죽어라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도 않고 죽어라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여 주십시오 하는 게 복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은 바른 태도로 듣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러니까 행한다. 자기가 이익이 어떤 게 더 이익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사는 삶에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있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는 영생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상을 주고 빼앗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듣는 태도에 달린 거예요. 자 19절 누가복음 8장 19절 그때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께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 자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낳지 그 다음에는 동정녀였대.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거든요. 죄 없이 살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보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브라더가 있었어요. 친형제들.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 동생들을 낳았다. 카톨릭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변절시키고 그 다음에는 허진이라 그러는 헛소리 한다. 그게 카톨릭에서 하는 짓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어서 부활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리아 숭배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마리아랑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랑 하늘과 땅 차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구약에 나오는 그 여신이라고. 여신. 여자. 자,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없도다. 집이라고, 자기 집. 그래서 말의 아들이며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었대요. 동생들. 야고보, 나중에 나오지 야고보. 그 다음에 요새,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누이들. 얼마나 많이 애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는 동정녀로 살다 동정녀로 죽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 주님의 말씀하고 틀리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0절 누군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더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와가지고 샀는데 she's not my mother 그런 거죠. 그녀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런 말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해보세요. 카톨릭에서 그걸 가리키겠나요? 가르치지 못하죠. 누가복음 11장 27절 들으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그렇죠? 마리아 말한 거죠? 마리아 복 받은 여자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맞다 너 주님이 맞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거짓 목사에 속아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부자 되고 뭐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립니다. 바른 성경도 다 버리고 바른 교회를 다 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기복신앙만 가리켜가 저주받게 만들어요. 그 복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 그 복을 그 사람들이 만약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줘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거기에 장님 되게 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복을 받는 거지. 기존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이나 하나님 말씀 다 거절하고 그런 식으로 복 받으려고 기도원이나 하고 부흥회나 하고 그게 복 받는 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기네들을 진짜 사랑한다고요. 기독교 목사도 항상 그거 써보는. 주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할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 왜 사랑하고 복을 줘요? 하나의 거룩한 말씀, 3만 군데가 틀린 말씀을 들고 하나의 바른 말씀을 이단 성경이라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왜 복을 줘요? 저주 주지. 그러니까 1611년부터 1881년까지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성경을 이단 성경이라 하는 무식한 한국 목사들이 태반이라고 지금? 근데 복을 받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국민학생도 알 거라고. 어떻게 성경이 나중에 나온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어떻게 처음부터 있었던 성경을 이단 성경이라 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쫓아가요. 사복난에 3만 군데 이상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목사들. 에이 그거나 이 성경이나 똑같지. 아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모든 헛소리까지 다 나중에 심판하신다. 세상에 그것처럼 거짓말쟁이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 앞에서 틀린데 똑같아요. 목사들은.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에이 우리 목사님이 킹제임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나 다 똑같아. 그냥 번역에 조금 차이지. 다 똑같아. 수많은 사람들을 무식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 얼마나 불쌍해? 진리를 거절하고 똑같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 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 들으라. 그러나 결국엔 대다수는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홍수 때 8명만 남고 다 지옥 갔듯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65억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쉬운 구원을 버리고 거짓 목사를 쫓아서 거짓 교회 다니고 그 광대한 길로 가고 큰 문짝으로 들어가 죽는 지옥에 떨어져. 그게 주님의 진리. 사람도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형제 모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22절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 생각해보세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와가지고 그런데 딱 펜사콜라 비치에 딱 서가지고 스탑! 생각해보세요. 잠잠해라!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물질들을 통제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 말씀으로 떨어져라, 해체되라. 여러분 군대 가면 뭐라 까면 해산 뭐라 그래요? 떨쳐모요? 해쳐모요. 그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몰라. 해쳐모요. 해쳐! 그러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대요. 우주가. 주님께서는 나중에 해쳐모여를 하신다. 그렇죠? 새 하늘에 셋다 새 예루살렘. 그 말씀으로 다 하시고. 이 세상 허리케인, 여러분 폰에도 나오는 거, TV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얼마나 무서워. 폰에 집을 그냥 쫙 들어올려가지고 완전히 해쳐. 그쵸? 완전히 종이 조각
찢듯이 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신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일어나신다고. 여기 나셔서 그러죠? 일어나셔서. 몇 구절 보죠. 시편 3편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앉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났다. 천만에서 주님은 지금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들이 대화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오십시오. 시편 3편 10절에 보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Arise.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주시죠.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도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못 갖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44편 보세요.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렇죠? 시편 44편 23절 주시들이 2000년 동안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온전히 죽임을 당하고 살았어요. 일어나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잡아 죽인 대가 그렇죠? 주시들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잠잠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굽어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그렇죠? 히틀러가 이것을 성취해버렸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일어나소서 14편 10편 74편 10편 74편 14편 2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주의 주장을 내세우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주를 비방하는지 기억하소서. 이게 이제 이거죠.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네. 결국에는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력적으로 완전히 다 악사를 내버린 시편 68편 세계대전이 나옵니다. 세계대전은 이제 인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인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68편 1절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다 재림의 영광입니다. 하나 더 보죠. 82편 8절 82편 8절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유엔이죠 주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세상 시작과 끝을 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안 믿으니까 문제죠. 이것만 믿으면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끝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 유엔이라 전 세계 이 나라들이 이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려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사탄이 신이고
세상의 신이고 그 사탄 밑에서 사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에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신다는 걸 안 믿어요. 세상의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왕국을 믿는다. 그렇죠? 조금 서로가 그냥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왕국, 우리 평화로운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유엔을 만들고 난리들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벌써 그 유엔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꾸신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 오늘 따져죠.